새해가 시작되어서 복 받으세요 그랬는데 한 달 만에 또 복 받으세요 하려니까 여간 계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민족 고유의 명절이기 때문에 귀한 설 명절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움받는 여러분의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을 좋아합니다. 혹시 저는 복이 싫어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모든 사람이 복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복은 누가 주시는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거기까지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부터가 조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들이 먼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자녀들이 먼저 복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먼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먼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 내가 먼저 받자니 새끼들이 걸리고 새끼들이 먼저 받자니 나는 그럼 또 안 될 것 같고.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건 연세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말로 늙은이 하면 기분 나쁘니까 올드맨, 올드맨에게, 연세 드신 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왜 부모에게 먼저 복을 주셨을까? 그 복을 자녀들에게 유통하라고, 흘려보내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복은 자녀들보다 부모가 먼저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부모가 복을 받아야 자녀들이 복을 이어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이 되었든 아니면 이스라엘이 되었든 세계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이 위대한 이름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명성이 아닙니다. 자기 헌신을 통해서 쟁취한 그런 명성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정체가 뭐냐,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받은 복 중에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 믿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쉽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3박 4일 설명하고 1년 365일 쫓아다녀도 절대로 합니다. 거의 한 20년 전에 저 대전에 통신학교가 있는데 여집사님이 교회를 나와요. 근데 예배가 끝나면은 빨리 가는 거예요. 다른 여전도원들이 저 집사님은 주방 봉사를 하기 싫어서 가나보다 그런 말도 들리고. 그 어느 날 이 여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얼른 잽싸게 빨리 퀴클리 해서 가야지, 가서 남편 점심을 차려줘야지 그 점심을 안 차렸다가는 아주 그냥 불벼락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예배가 끝나자마자 총알 택시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제가 가정에 한번 신방을 갈 터이니
그 남편에게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귀한 목사님이 귀한 시간을 내서 귀한 가정에 귀한 남편에게 갈 터이니 귀한 분이 귀한 시간을 내서 만나주시면 좋겠다. 나도 귀한 사람이고 당신 남편도 귀한 사람이고 나도 시간이 귀한 사람이고 당신 남편도 귀한 시간이고 그래서 딱 1시간만 시간을 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제가 시키는 대로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남편이 우리 가정에 오세요라고 했겠습니까? 노 했겠습니까? 그리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설날을 맞이하려고 그래요? 오세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얘기를 좀 하다가 제가 본격적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른 거 얘기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싫어했던 이 남편이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시간 예배 끝난 후에 교회 나왔어요. 별로 안 기쁜 모양인데 그 저녁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럼 저녁 예배도 나오세요. 예, 나오겠습니다. 저녁 예배를 나왔습니다. 이왕 나온 거 수요 예배도 나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꾸 빠져드는 것 새벽 기도까지 나오세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 돼서 지금 군무원인데 저 계룡대 육군본부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믿어짐의 복입니다. 믿어짐의 복.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를 나의 세이비어, 구원자로 삼고 구주로 삼고 얼마나 감사한 복이에요. 저는 그냥 저절로 믿어져요. 저절로 믿어지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다. 믿어짐의 복이, 믿어짐의 복.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참으로 많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도대체 뭐냐? 어울림의 복입니다. 어울림의 복. 무슨 복이라고요? 어울림의 복. 여러분 보세요. 나는 건강한데 아내가 아파요. 그러면 그게 복이겠습니까? 아내는 건강한데 내가 아파요. 그게 복이겠습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뭐 상관없겠지만 그러면 이제 자녀들로 보겠습니다. 나는 건강한데 자녀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그게 복된 가정이에요? 그럼 자녀가 건강한데 또 부모가 또 중환자실에 이렇게 하고 계셔요. 그게 복된 가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건강하고 아내도 건강하고 부모도 건강하고 자녀도 건강하고 그래야지 복이죠.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옆에 있는 가족과 더 나아가서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친척들이 함께 건강할 때에 어울림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어울림의 복. 나는 배부르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이 꼬르륵 배가 고파요. 그 복이냐? 그 복이 아니에요. 거꾸로 옆 사람은 배불러서 배를 퉁퉁퉁 두드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몇 끼를 굶어서 배가 꼬르륵 한다. 그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지요.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국수가 아니라 떡국이라는 거야.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배 끝나고 떡국이든 국수든 먹는 모습을 보세요. 한쪽 줄은 쭉 떡국을 먹고 한쪽 줄은 당신들은 먹지 마. 오늘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보니까 불량해. 그냥 감상만 해. 그러면 그게 복이겠냐고요.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서 식구들이 같이 밥을 먹고 성도들이 함께 국수를 먹고 떡국을 먹고 아름다운 어울림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선함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떡국을 잡수시면서도 옆 사람을 보세요. 인상을 찌그리면서 허이 맛없어. 이따위를 끓이고 있어. 아우 싱거워. 싱거우면은 소금을 쳐요. 아우 짜면 물을 부어. 참 신기한 것은 짜다고 하면서도 계속 잡수고 싱겁다 그러면서 계속 먹고 뭐 그렇게 먹고 있나? 그러니까 함께 어울려서 먹는 이 식탁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참된 복이라는 것은 어울림의 복 아니겠느냐.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울림 아닙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길을 같이 가니까 기쁜 거죠.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은 외롭고 슬프지만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니 그 어울림의 은혜요, 어울림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가운데에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브라함을 많은 셈족의 자녀 가운데에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신비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내가 어떻게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게 되었나? 여러분 각자의 많은 사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이 얼마나 신비하고 아름다운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한다라는 이 사실은 역사 가운데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금 알고 있고 예배당에 오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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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도 아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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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 이름을 같이 지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동행하셨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동행하시지 않았다면 말씀이 들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서 정말 위대한 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복입니다. 근원. 여러분 셈의 근원에서 뭐가 나와요? 샘물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셈의 근원에서 샘물이 퐁퐁퐁퐁 솟아나오는 겁니다.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측량할 길이 없거니와 복의 근원이 강림했다는데 그 복의 근원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가 복의 근원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내가 복의 근원인데 네가 복의 근원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빌축자 복복이죠. 복을 빌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마. 여러분, 아브라함은 대단한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이양받은 겁니다. 이양받은 거예요. 좀 있으면 봄 되잖아요. 봄이 되면 벽실을 모판에다가 뿌린 다음에 그리고 한 20일에서 25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벼가 이렇게 자라나요. 뭐 전혀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신데, 농사를 안 지니까 안 졌어도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그리고 나서 그 모판에서 자라면 이제 그 벼를 어떻게 해요? 논으로 가져가서 심어야 되죠.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이양했다. 이양했다. 어마어마한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아브라함이 주는 복과 동일한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주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뭐 그런 부모도 있고 없는 부모도 있지만은 엄카가 있으면 엄카. 엄카가 뭐냐? 뭐예요? 엄마 카드. 그게 엄카예요. 그럼 아빠 카드는 여러분 스마트 하시면 얘기다 아카. 제게 두 아들 녀석이 있는데 한 분은 엄카를 갖고 계시고 한 분은 아카를 갖고 계십니다. 그걸 왜 줬겠습니까? 저 정선 카지노 가갖고 저기 카드 깡해 갖고 노름하라고 줬겠습니까? 꼭 필요할 때 쓰거라. 쉽게 말하면 두 아들을 믿기 때문에 카드를 준 겁니다. 믿기 때문에. 물론 두 아들이 카드를 쓰면 엄카는 엄마 휴대폰에 아카는 제 휴대폰에 딸롱딸롱 해갖고 어디서 썼는지가 물론 전송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사용됨의 복이라는 거예요. 사용됨의. 카드를 왜 준 거예요? 사용하라고 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왜 주시는 겁니까?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저주의 권세를 아름답게 사용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이 근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양. 그래서 한 문을 찾아보니까 옮길 이자에다가 양보할 양자를 써요. 그래서 이양하면은 남에게 넘겨주다. 이런 뜻이 남에게 넘겨주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것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이양한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그 권한을 넘겨준 것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이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설날 되어서 자녀들이 이제 오면 세배를 받을 것이고 덕담, 잘 되기를 비는 말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복의 이양입니다. 복의 이양.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자녀가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덜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생각 많이 하고 대답하세요. 나보다 자녀들이 더 잘 입으면 좋겠어요? 덜 입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 내가 더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겠어요?
예, 목사님, 제가 살 날이 멀지 않아서 제가 이 땅에서 더 좋은 거 먹고, 야, 이놈들아, 니들은 살 날이 많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 부모님께 좋은 것을 대접해야 되겠지만은,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더 좋은 것을 먹고, 자녀들이 더 좋은 집에 살고, 자녀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나보다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산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소유한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로, 쉽게 말하면 잘 산다는 것은 잘 사용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사용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사기나 역대기나 열왕기상 이 말씀들을 쭉 보면은 부모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은 그는 잘 사용되어졌습니다. 잘 사용되어졌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잘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귀하고 좋은 것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복 받고 살아가느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간단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면 된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아브라함일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없는데 말씀을 읽어보고 묵상해보면 간단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음에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몇 대까지? 1000대라는 1000대. 여러분,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으면 10대를 하면 몇 년이에요? 300년이고 100대를 삼으면 3000년이고 1000대 하면 몇 년이에요? 3만 년이 3만 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서울에 있는 S대에 3대에 걸쳐서 4대에 걸쳐서 5대에 걸쳐서 들어간 가정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야, 그 가정은 정말 대단한 가정이죠. 야, 머리가 보통 좋은 가정이 아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거의 어렵죠.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되 그 복이 1000대까지, 쉽게 말하면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복을 받겠다. 그 얼마나 위대한 보장이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영원하다, 이 뜻입니다. 믿습니까? 반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사람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후반절부터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지 않는 것은 단지 동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 내가 언제 반대했습니까? 동역하지 않은 것이 반대한 겁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미워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미워한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마음을 다한 적도 없고 성품을 다한 적도 없고 힘을 다한 적도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시지만은 사랑하지 않는 자,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3대, 4대까지 이른다.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함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무서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덧입길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복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복받고 그 복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유통하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끝나기 전에 우리 교회도 보면은
국수를 빨리 먹으러 가시는 분이 있는지 축도가 끝나기 전에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축도 베네딕션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이 이미 임했습니다라는 선포예요. 얼마나 귀한 선포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했다라는 그 선포를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제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축도를 받기까지 예배가 마친 것 아니거든요. 여러분, 축도라는 것은 축복 기도의 준말이 아니에요. 블레싱 플레이어, 축복 기도가 아니에요. 축복 기도라는 것은 당신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기원한다라는 기도가 축복 기도고, 베네딕션은 임했다라는 선포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더 귀한 은혜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 축도가 얼마나 귀하냐고, 얼마나. 그런데 국수 그거 좀 일찍 먹으려고 남보다 좀 늦게 먹으면 조금 더 불게 될 것이고 양도 많을 텐데 그걸 그렇게 먼저 먹겠다고 예배가 끝나기 전에 저 문을 그렇게 박차고 가는지, 마음 같아서는 저 뒷문을 다 걸어 잠그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 축도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가볍게 여기고 경히 여기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판 것처럼 서남교회 국수 한 그릇 때문에 축도를 팔아, 축도를.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잘못된 행동을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복 나갈 소리 하지 말고 너 복 나갈 짓 하지 마라. 그건 무슨 말이냐? 복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저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은 들어오기도 하지만 나가기도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복이 이루어질 소리를 해야 되고, 복이 이루어질 말을 해야 되고, 복이 이루어질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입방정 떨고 앉아있네요, 서있네요? 왜 또 입방정은 또 서서 떨지 않고 또 앉아서 떠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해. 입방정 떨고 앉아있네. 야, 그 입 때문에 망하지, 그 입 때문에. 입방정 찾아봤더니 사전에 버릇없이 수다스럽게 짓거리면서 경망스럽게 하는 말, 이것이 입방정이고, 경망, 가벼울 경자에 허망할 망자, 가볍고 허망한 말. 쉽게 말하면 입방정이라는 말은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가 뭐예요?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그래 앉아있어요. 서서 얘기하기니까 힘드니까 앉아서 불평하고 허망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래 앉아있느냐? 그 자리를 떠나면 다른 사람이 내 욕할까 봐.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아이고, 내가 미쳤지, 괜히 하루 종일 여기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 미친 사람이나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만 입방정 떠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던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반석을 쳐서 바위에서 샘물이 나왔고, 하늘에서 메추리가 떨어져서 먹었고, 만나가 떨어져서 먹었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까? 은혜를 맛보지 못했습니까?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까? 다 맛보고, 다 먹고, 먹을 대로 다 먹고, 그리고 뭐 한지 아십니까? 입방정 떨다 망한 거예요. 입방정 떨다가. 입방정 떨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200만 명이. 허망한 말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제 아버님 목회할 때 전 봤습니다. 교회 와서 끊임없이, 교회 와서 끊임없이 그렇게 불평하고 허망한 말하고 그러던 어떤 분이 계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느냐? 설암이 걸리게 하대, 설암이.
혀에 암이 생겨갖고요, 혀가 이렇게 퉁퉁 보여. 찬양대 귀한 자리입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할 때에 입방정 떠는 자리가 아니라 입으로 영광 돌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찬양대의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게 복인 줄 아세요. 입방정 떨다가 설암 생겨갖고 아이고 그때 목사님 말할 걸, 여러분 제가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 돌린다, 입으로 감사한다.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패가 어디서 결정될까요? 입에서 결정돼. 입에서. 오죽하면 제가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입으로 감사만 잘해도 세뱃돈이 생겨. 세뱃돈이. 여러분 입으로 아멘하는 사람의 삶에는 아멘의 삶이 따라오게 되는 거고요, 입으로 노멘하는 사람에게는 노멘의 삶이 따라오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니 어떻게 행동했는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복받은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나온 이 아브라함 주신 첫 번째 복이 창세기 22장에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도 봅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다시 재확인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22장 18절에 보면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음에는, 하나님이 복을 받은 다음엔 반드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시면은 그 복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따라 사는 삶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되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입으로 아멘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내 삶에 들어온 하나님의 복을 바깥으로 내몬 것이 아니라, 그렇죠? 걷어차버린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내 안에 붙잡고 그 복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위대한 통로요 그릇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순종함을 통해서, 마리아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마리아라는 이 작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무엇을 쫓아가요?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무엇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복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아내 사라가 몇 세에 아들 낳았습니까? 90세에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여인으로서 도무지 생산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젊었을 때의 아들 이삭을 주었으면은 그럼 내 건강한데 아들 낳을 수 있지. 그 1%라도 여러분 섞이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긴 은혜인데요. 예, 제가 건강하잖아요. 아직 신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90세 된 여인에게서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너 안 돼. 너 아카라 성녀야. 그것도 경수가 딱 끊어졌어. 완전히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으니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야, 이 아들 이삭도 귀하지만은 하나님은 더 귀하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얼마나 아들 이삭이 귀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덜 귀하게 여길 수 없으니 나는 더 귀하게 여기겠다. 그래 아들 잡으러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는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이다. 하나님 우선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사랑이다. 처음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이 땅에서 어디까지? 천국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을 향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멋대로 아브라함의 호를 하나 쳤습니다. 간단하게 따라서 합시다. 직진 아브라함. 직진 아브라함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계속 쫙. 얼마나 멋져요. 우회전 좌회전 하지 아니하고 유턴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우선주의로. 남 얘기해서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 바치라 그러면은 내가 돌았나? 내가 미쳤나? 안 돼. 저도 안 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용하셨고 그렇게 복을 내려주셨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응답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겠습니까? 아니,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고 하면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하러 남의 이야기를 듣고 앉아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이양해 주셨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이양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뭘 물려주고 싶습니까? 아파트 한 채. 좀 뭐 물려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좀 물려주어도 괜찮지 않나? 세금 내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부모의 마음이니까. 예, 저금 통장.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복을 물려주길 바랍니다. 받은 복이 있어야 물려주지. 받은. 야, 에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없다. 왜 복이 없어요? 순종해서 받은 복이 없어요. 사랑해서 받은 복이 없으니 야, 아파트 한 채 물려주고 야, 통장 이거 갖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 믿는 것만으로 뭔가 좀 껄쩍지근하니까 그 믿는 것 외에 이것도 좀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못 먹고 못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야곱의 12 아들들이 다 그 받은 복대로 창대케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아람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온 세계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을 저버린 후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때로는 나라도 빼앗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복의 근원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이양해 주셨습니다. 그 복을 복되게 이루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 믿음의 응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떻게 믿음의 응답을 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 아니겠습니까?